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치유하게 하시어 오직 복음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간에 설립 예배와 취임 예배를 은혜 속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 문화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그들의 삶과 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5층 종족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 1장 27절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치유라는 단어를 쓸 때,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오늘 제목입니다. 이거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랩넌트 예배 때에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 무슨 의미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와 계십니다. 생명의 빛 되시고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미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을 발하면 어두움, 캄캄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 온 문제도 아니고 정치인의 능력이 떨어져서 온 문제도 아닌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많은 지금까지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수많은 정치에 대한 학문적인 발전도요, 엄청나게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터치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뤘겠죠. 우리는 지구상에 하나님이 못 고치는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 하나만 살짝만 건드려가며 감당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 팬데믹 겪었잖아요. 전 세계가 마비가 된 걸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 속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현장에 빛을 비춰라 이 말은요,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에요. 교회 와 다니세요 이 메시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해줘야 돼요. 이 메시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장은 삽니다. 그 현장의 어두운 캄캄함의 주관자 되는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 사단의 권세 언제 무너지죠?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교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박재호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날 예배 드리면서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흑암 뽑는 것까지 사용하세요.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의 삼 줬어요. 박재복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광희 이름으로도 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미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와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이게 tem입니다. 주일 본 예배 때는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겁니다. 우리들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어떻게 원하는 자들을요? 창세 전에 미리 아셨던 사람.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영적 중세성이에요. 내가 어느 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불신자로 살다가 겨우 어느 날 운 좋게 하나님 믿게 되고 그거 아닙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게 안 믿어지면요 치유가 안 돼요. 과거에 대해서 아마 상처로 또 남아있을 겁니다. 왜 나를 이런 곳에,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그거거든요.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그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 중요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도요, 5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들 나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최고 방법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은 응답이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했던 그래도 안 됐던 문제들이요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당장 저는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요 가인을 좀 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고생했는데 5년 동안 시달렸는데요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예수 이름 앞에 증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도도 하며 이게 돼요. 가인을 인해 만나면은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도 예수 믿어. 그거 사라져. 내가 증인이야. 그래서 제가 대명학원에서 알바할 때 거기에서 애들 가르칠 때 귀신 들리려고 가이는 애들이 있어요. 막 하얀 소금 입은 여자가 막 자기 배 밟는다고 해서 아픈데 만나가지고 어떻게 도와주지 고민 1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시달렸거든요. 예수 영접하고 끝났거든요. 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얘도 사라지고 다른 선생님도 응답받고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며, 이거는요 내가 전도를 해야지 힘내서, 그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도를 계속 할 텐데, 선교를 계속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도도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는데 내 삶 속에 성령의 세밀한 역사가 임해요. 응답이 와요.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내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사단이 발을 못 붙이게 만드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시카고, 맨날 시카고 오시는 분들 예전에 그런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시커멓고 컴컴하고 편해질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때문에요. 빛이 바랄 거예요. 왜요? 흑암의 망대를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이죠. 그걸 잘 응답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서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고 해요. 예수님 하셨던 훈련.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훈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부담스러울까 안 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 타이틀에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어느 분이 물어보면서 딱 훈련 받아야죠. 딱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훈련이라는 단어가 딱 마음에 잡혔나 봐요. 하나님의 인도다 그것도. 단어 이렇게 제목 하나 잡을 때도 사실 굉장히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계속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계속 망가뜨리는 일을 해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사명이 보여져요. 해야 될 미션이 보여져요. 우리가 진짜 뭘 신경 써서 해야 되냐?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들은요, 그다지 보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진짜 생을 걸고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왜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는지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보여줘야 교회가 앞으로 이제 전환점의 시간이 있어요. 진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론이었다면은 진짜 본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워밍업이었다면은 몸을 풀고 있었다면은 진짜 뛸 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환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것은 사단은요 계속 깨뜨립니다. 이것만 조금 확인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걸 당장 깨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거짓말로 새빨갛게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게 만들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사과냐 복숭아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복숭아든 사과든 딸기든 살구나무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뭐가 중요하죠? 그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은 새빨간 거짓말로 속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덥석 먹은 거예요. 사단한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게 죄입니다. 이게 뭐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로마서 5장 6장에 기록한 내용.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그때 사람에게 바로 온 게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 3장 23절.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라요. 영적 사실 몰라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숭배하는 겁니다. 그 우상이죠. 사단이 그렇게 속이잖아요. 점점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 붙잡아서 살아가는 거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 때부터 쌓여봤어요.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그걸 깨뜨렸어요. 이걸 회복할 길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피를 흘리는 이 비밀을 알리셨어요. 근데 사단은요, 바로 또 무너뜨립니다. 가인의 제사. 뭘 잃어버렸죠? 피를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과 사단이 하는 일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요,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네 눈앞에 있는데 네가 빚을 지려. 그 말은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피. 근데 그걸 회복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되고, 그 감은 완전 저주받은 감으로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이 태어나고 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셋이 태어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요, 여호와 알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이 상태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 가인이 제사 실패한 게 피로 쳤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예물이 증거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네피림 문화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만들어가요. 가인 지나가고 노아 시대 되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했어요. 네피림 문화가 왔어요. 사단이 완전히 이제 그들을 장악한 이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그대로 죽게 놔두는 게 아니고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6장 8절 언약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죠? 노아는 은혜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장세한 그 6장 그 8절 그 앞뒤로는요, 설명이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뭘 했죠? 예, 피제사.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노아에게 6장 14절 방주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단이 이렇게 또 몰아가도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남은 자 노아 살려내시는 거예요. 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요. 언어를 혼잡게 했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누굴 불러내죠?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누가 오실 땅이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땅. 우리를 구원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실 땅으로 가요.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막 논쟁하고 할 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피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방 까먹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그 언약을 체결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로 애굽에서 400년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역사 공부하잖아요. 특히 왕들인데 인위적으로 지우는 겁니다.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막 다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중요한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데리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때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또다시 이 말씀이에요. 피제사, 바르게 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요즘 성경에는 피라는 단어가 빠져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제사 나오는데 빨간 글씨로 옆에다 써놓으세요. 희생. 제사 위에다가 희생 제사. 예,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경을 바꾸면서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어요. 희생제사, 피제사. 이 언약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정확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9가지 제약 안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와서 광야길 가는 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이 사단한테 또 농락당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거 원망, 불평, 불신앙, 대적 요거 4가지밖에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40년 동안 계속 원망, 불평 다 광야길에서 장사됐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걸 주셨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언약이 다 흩어졌어요. 성막, 제사, 그리고 언약궤 다 그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성막 그 안에서 드릴 제사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응답하십니다. 가나안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함께했던 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사사기 성경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맞아요. 그게 쭉 이어져서 왕정 시대로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 우상에 빠졌어요. 죄악에 빠졌어요. 몇몇 왕 조금 깨었던 왕 몇 명 빼고는요 전부 다 계속 요시아 왕, 히스기야 왕, 뭐 이렇게 오시야 왕, 다윗 이런 사람들 몇 명 빼고는요 전부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재앙으로 계속해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중요한 몇몇 진짜 사람들 통해 가지고요 언약 구제를 다윗 같은 사람 통해서 그 몇몇 왕들 통해서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통해서 포로로 끌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이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같은 말이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로 죄 없는 몸으로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서 해결을 낼 수 있는 하나님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름 임마누엘. 이 언약을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이 흐름 속에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요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제사장한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고백이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교회를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거기 있거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공부의 원석입니다. 우리 설립 예배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변질시켜요. 교회 안에다가 오직 복음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른 걸 자꾸 붙여요. 갈라디아 교회 행위. 우리 계시록 성경 2장 3장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다른 게 자꾸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고 다른 거 하게 만들어요. 그 종교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종교로 변화되게 만들고 이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중세 천년을 보면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중세 천년 그때 당시에는 미술품도 글도 문학도 음악도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색깔은 별로 없어요. 종교적인 색깔. 그 종교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의 그 중세 천년 이걸 깨고 하나님은요 개혁자들을 준비하십니다. 말씀으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속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천주교에서 가르친 이 로마 카톨릭교에서 가르친 대로 면죄부 사고 그걸로 죄 사함 받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 신앙으로 했고 이 속에서 지금 교회가 여기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는요 개혁의 중요한 신앙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게 아니고 또다시 여기에다가 사단은 이걸 붙입니다. 계속해서 변질시켜 자유주의 신앙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요 진짜 한 30년 세계사 속에 있는 증거죠. 30년쯤 지나서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인문주의 사상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도 문학도 그림도 그때 당시에 그 기적을 해가지고요 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뭔가 생각했던 사고의 틀이요 다 벗어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데 신학자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내. 그러니까 이해 안 돼.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하면 꼼짝 이렇게 엎드렸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 안 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었던 그 신학자들 거기 종교 개혁이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프랑스, 독일, 그 네덜란드 이쪽에서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불듯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병든 교회들을 만드는 겁니다. 유럽 교회 잠들어 버렸어요. 그럼 미국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쪽으로. 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 쭉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미국 교회는요 더 심각합니다. 요즘은 미국에 있는 교단 가운데 동성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시대 흐름상 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도 사람들의 대중이 원하는 그 흐름 속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말 못하게. PC US의 교단 같은 경우는요, 특히요, 그렇게 복음 조금 색깔 진하게 내려고 하면요, 싫어해요. 왜 굳이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너네들 말하냐? 다른 걸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죠. WCC, 한국에 있었던 NCCK, 종교다원주의, 이게요, 미국은요, 넘쳐납니다. 물론 한국도 지금 똑같아요. 한국도 지금 다 그 속에 공식되어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입만 맞춰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가 있는데요. 수련회 동안은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7개월 달려왔습니다. 설립 예배를 마쳤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 운동 했다면은 몸풀기 했다면은 이제 진짜 앞으로 달려 나가야 되는데 뭘 할까? 이걸 하나님 옆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예요. 그리고 그 묻기 전에 내게 지금 뭔가 내 자신의 현재 현 주소 이걸 살펴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현 주소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 버릴 것도 보여져요. 더 견고히 세운 것도 보여져요. 도전할 것도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갱신할 거, 찾을 거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거기에 인도받으셔야 돼요. 일하고 뭔가 준비하고 이것도 분주하시겠지만은 그거는요 조금 하다가 한 가지 빠뜨려도 사실은 뭐 다시 와서 가져가면 돼요.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수련회 왜 하냐?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돼?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이걸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걸 잘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걸 발견한 그 현 주소 거기가 시작점이 될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제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기도가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기도를 전혀 못해. 나를 점검하는데 그거 보니까 내가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네? 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은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안 못하고 있는 척 그 잘하고 있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소용없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는데 내가 기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걸 바르게 보는 그 시점, 그 포인트,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전환점이 됩니다. 안 된 만큼 어느 다 틀리겠죠. 전도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전부 다 그걸 찾는 게 이번 수련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보고 나의 전환점을 잡고 교회의 전환점을 잡고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보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보고 현장에 물이 없어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떡만 주면 어떡해요? 목말라 죽고 목말라서 막 지금 가려고 있는데 계속 떡만 던져주고 있으면요 욕 바가지로 나올 겁니다. 막 떡 집어 던질 거예요. 신경질 나서. 왜요? 물 달라고. 물 필요하면 물을 줘야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는 괜찮아. 행동할 게 없어. 하고 축복해도 되고. 계시록 성경 2장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들. 책망을 안 받았던 교회는 딱 두 교회밖에 없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칭찬받은 내용들도 물론 있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 떠난 영혼들 현장에 이 미국 땅에 진짜 그 현장에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교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출 시스템 교회예요. 그걸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홀로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함께. 바울 혼자 어떻게 로마 살립니까? 바울 팀. 24팀. 그게 필요해요. 함께 마음이 소통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할 수 있는 팀. 이 팀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세전에 필전에서 부르신 겁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요. 사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그래요. 왜냐면 수준이 너무 형편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셔도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수준이 너무 형편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이 귀한 사역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하나 주셨는데 5개, 6개 하나님 요구 안 하시겠죠? 하나만큼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탤런트 가지고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거 하게 하고 현장에 지금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게 계속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도 계속 깨뜨려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복하는 여기 방향을 가지고 사단이 무너뜨려 놓은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말씀운동 회복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새롭게 시작하고 정말 모든 현장에 누구든지 지나가다가도 접할 수 있도록 빛의 망대 세우고 우리 교회 조금 미디어 팀이 조금 힘있게 세워지면은 우리는 교회를 이 지역 노스그룹 여기에 국한된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 절지도 할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조금 속도를 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걸음씩 갈 겁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축하해 주러 오신 목사님들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을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 걸음씩 벗어나지 않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짜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할 수 있어요. 우리 수준 상관없습니다. 배경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 이걸 보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여 년 동안 어려운 시간표가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지켜왔던
우리 지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한 젊은 랩런트 지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께서 와서 함께하는 우리 팀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 복음화하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던 이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